안녕하세요. 클리블랜드 한미교회 김민석 목사입니다. 나는 왜 믿는가 라고 하는 제목의 책, 김영복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구원이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큰 주제에 대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책으로는 제 4장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구원한다. 인간의 차원. 오늘은 두려움과 관련된 우리 구원의 문제를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수요 성경 공부 교재를 제가 김영복 목사님께서 쓰신 나는 왜 믿는가라고 하는 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그 책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들어 계셨습니다. 제가 직접 사드리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도시에 사는 분들 같으면은 대도시에 있는 크리스찬 서점에서 이렇게 주문해서 만약에 그분들이 책을 가지고 있으면 직접 구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요즘 인터넷으로 책을 구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알라딘 같은 곳, 교보문고라든가 이런 곳을 이용하시면 크게 돈 들이지 않고 요즘 빨리 오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책이 도착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구입하셔서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을 강의 준비 때문에라도 정독을 하고 있는데요. 읽어보니까 정말 책의 내용도 좋고 또 잘 쓰셨어요. 대개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좀 군더더기가 많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김영복 목사님의 나는 왜 믿는가라고 하는 책은 제가 읽어보니까 군더더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독하시면 제 영상 강의를 듣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추합니다. 꼭 이 책 사서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면서 또 저랑 같이 이 시간도 같이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우리가 이제 굿뉴스라고 그러죠. 기쁜 소식인데요. 복음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2장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를 4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 강의에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3장에서는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세상,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세상이 있다, 또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세상,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초월적인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게 바로 이제 성경이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초월적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구원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정도 설명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초월적인 세상,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많고 죄악이 많은 이런 세상이 아니라 초월적인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면 처음부터 그러시지. 처음부터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처음부터 그런 세상에 두시면 되지. 왜 우리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같은 이런 인간적 차원에서 살게 하시다가 이런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고 전쟁과 다툼이 있는 이런 세상에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다가 왜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걸까? 이런 질문 합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정론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왜 우리가 이런 문제 많은 곳에 살아야만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죠. 좀 더
이제 단순한 차원으로 질문을 바꿔본다면 이런 거죠. 교회에서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요. 우리 인간이 고통을 겪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인데,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하는 거죠. 애초에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 이유도 없고,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불행과 아픔을 겪을 이유도 없는데, 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굳이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셨느냐, 뭐 이런 유의 질문들 많이 합니다. 크리스찬들 중에서.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세상은 우리가 지금처럼 고통과 문제와 질병 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니었죠. 인류의 시작, 이 우주 만물의 시작을 보여주는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 창세기 1장과 2장에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을 잘 들여다보면 거기는 하나님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 사이에 그 어떤 막힘도 없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완벽한 평화,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그 에덴 동산이지요.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세상이 깨어진 이유는 그게 이제 죄 때문이지요. 그 죄가 그러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 죄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이야기가 그 창세기 3장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읽어보면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더라. 우리가 이제 선악과 얘기할 때마다 반드시 등장하는 존재 뱀입니다. 뱀. 우선 여러분, 성경에서 뱀이라고 말하는 이 대상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동물원이나 혹은 산이나 들에서 보던 그런 생물로서의 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뱀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타락한 천사, 우리가 사탄이라고 말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도 읽어보면 이 사탄의 권세, 사탄을 설명할 때 옛 뱀이라는 말도 쓰지요. 그러니까 일단 이 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을 기어다니는 그 뱀을 연상하시면 안 되고요. 타락한 천사에 대한 성경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뱀이, 타락한 천사가 벌써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이죠. 간교한 생명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이미 서 있는 거지요. 이 뱀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죄의 시작이 인간의 차원에서 뭐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 이전에 이미 영적인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영적인 차원에서의 균열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 강의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할 텐데요. 뭐 사탄이다, 마귀다, 뭐 악한 영이다, 뭐 지옥, 천국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사탄, 천사, 악마, 뭐 귀신 이런 것들은 무슨 전설이나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한 뭐랄까요, 감각이라 그럴까요? 피부로 와닿는 느낌, 어떤 실제적인 느낌이 별로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설명할 수 있는 재주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인 세계가 실제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쭉 읽어보면 의외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 영적인 실체, 소위 말해서 귀신이라든가 악한 영의 세력과의 대적의 문제를 다룬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언어 장애를 가진 어떤 분을 이제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언어 장애를 가진 분의 이유가 귀신에 들려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언어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에 들려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혹은 귀신 들린 사람은 뭐 이성을 잃고 뭐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 등장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귀신 들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귀신 들림의 다양한 현상 중에 아무튼 성경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은 언어에 대한 장애와 문제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아주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와 있던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하시냐 그러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땅으로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그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신에 들렸다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에 살던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라고 말하면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과 다스림을 모르고 그래서 그런 나라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 계시는 완벽한 평화와 조화와 사랑이 가능한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귀신 들린 것으로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가지신 이런 세계관이라 그럴까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분의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걸 천국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세상도 있겠지요. 그와 반대되는 세상이 뭐죠? 그걸 우리는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지옥. 지옥의 핵심이 뭘까요? 지옥도 성경을 읽어보면 대개 보면은 이렇게 불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뭐 타오르는 불, 뭐 풀무불과 같은 뭐 꺼지지 않는 영원히 타오르는 불이 있는 곳. 지옥을 그렇게 설명을 성경에서 하는데요. 이것도 문학적인 표현이지요. 마치 뱀이라고 하는 대상으로 사탄이라고 영적 존재를 표현했듯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옥에 가면은 뭐 불이 있는지 우리가 어렸을 때 그림책 같은 거 보면 그 지옥이라고 그래서 뭐 염라대왕이 있고 뭐 삼지창을 들고 있는 도깨비 같은 그런 존재들이 막 있어서 사람들을 뭐 불에다가 태우고 뭐 끓는 물에다가 던져 이런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건 사실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아수라 세상에 대한 이런 상상화죠. 근데 우리가 이제 동양의 문화, 한국의 문화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지옥 그러면 당장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고통을 주고 말이죠. 뜨거운 물에다가 던지고 이런 것들을 먼저 연상하는데 그건 다 지옥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옥의 핵심에 대해서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이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상태. 지옥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지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는 곳이라면 지옥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전혀 미치지 않는 세상. 이게 지옥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것도 너무 좀 이론적인 설명 같아서 쉽게 와닿지가 않죠.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저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의 설명이 굉장히 제게는 도움이 됐어요.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물론 이 책을 쓰신 김영복 목사님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천국과 지옥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맛볼 때 기가 막힌 경험을 했을 때 야, 이게 천국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죠.
로또가 당첨이 됐다라든가, 뭐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났다든가, 처음으로 집을 장만했다든가, 뭐 하여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가 막힌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는 표현이 뭐예요? 야, 이거 정말 천국 같다, 천국이다, 그런 말을 하죠.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맛을 보았던 그런 감정, 행복감의 최대치가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실감이 나죠? 여러분 혹시 요즘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뭐 여행도 잘 못 가고 하십니다만은 정말 기가 막힌 곳에 여행을 가족들과 같이 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뭐 비치가 있고 말이죠, 태양이 있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자연 환경 속에서 이렇게 휴가를 만끽할 때 그 느낌. 근데 그 느낌이 최고로 다들라서 영원히 계속된다. 그게 천국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옥은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다시는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을 때 뭐라 그럽니까? 야, 지옥이 따로 없네. 우리가 그런 말을 쓰지요. 그때 느꼈던 좌절과 피로와 불안과 공포심, 그런 공포심이 최대가 돼가지고 영원히 계속되는 상태, 그걸 지옥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조금 여러분들이 느낌적 느낌으로 아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있다는 겁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를 지금 거의 한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지옥에 관한 설교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상대적으로 보면 저희 앞세대 선배 목사님들, 지금 이제 60대 후반, 70대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시대의 목회자들은 비교적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또 거기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또 그런 표현을 쓰기를 좀 꺼려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경향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할 때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여러분들과 하는 이 시간에는 저는 지옥에 관한 얘기를 아주 담대하게 하고 싶습니다. 지옥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천국이 있을까요? 있죠.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천국이 아닌 세계 지옥에 대해서도 믿어야 합니다. 지옥에 관한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되게 이런 오해를 하십니다. 목사님들이 괜히 성도들을 겁주려고, 그러니까 마치 우는 아이들을 막 겁을 줘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조정하듯이, 야, 호랑이 온다, 도깨비 온다, 우리는 뚝 굳혀, 그렇게 얘기했던 우리 어른들처럼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순진한 성도들을 겁을 줘서, 겁박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 지옥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지옥에 관한 얘기는 불편한 얘기입니다. 그건 절대로 즐거운 얘기는 아니고요. 두렵죠. 지옥에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들이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사실이니까요. 근데 사실을 사실로 얘기함으로써 사람들이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필요한 두려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상황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정말 큰 아픔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마스크 쓰지 않고 세니타이저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시고 그렇게 하시면 이 바이러스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걸리면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백만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병에 대한 실체입니다. 실체. 얘기를 해야죠. 왜요? 그 병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 상황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조심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뉴스를 하나를 봤는데요. 미국에 사는 어떤 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모님까지 돌아가셨어요. 어른 4분 중에 3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두렵죠?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병을 조심하게 되겠죠, 우리가? 일을 하다가 이러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실패를 적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 경각시켜서 조심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건전한 두려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적인 존재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이런 건전한 두려움이 반드시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한 분이라도 이 영상 강의를 듣는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이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꼭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실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속이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속인 결과는 뭐냐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아. 네 식대로 사는 것이 맞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 없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가장 강력한 목표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아니야 너희들이 이거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라고 말했던 것하고 똑같은 차원이죠. 하나님 없이 살면은 하나님 모르고 살면 하나님 믿지 않고 살면 결국 두 가지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허송세월이 될 수 있고요. 무의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만약에 영상 강의를 함께 듣는 분들 중에 나는 이미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너무 장담하지 마십시다.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 가능성은 없어 라는 생각은 그것조차도 어쩌면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속임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사탄을 설명할 때 그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래서 항상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심을 놓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도전 속에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실수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가 저는 다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더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미루지 마시고 이 영상 강의와 함께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으셨던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애를 쓰고 노력을 해 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구원이 왜 필요한가에 관한 이야기를 어쩌면 좀 막연해 보이는 영적인 세계, 천국과 지옥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곳이 천국이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세상, 그곳은 곧 지옥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서 반드시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이 인생의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며 살았는가? 그리고 너는 내가 보낸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하나님 우리가 당황하거나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고백의 연장선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쁘고 복된 저희들의 삶이 꼭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